성경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 내게 나타났을 때, 그 나타남이 성경에도 있는가 하고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텍스트가 아니고 지침서입니다. 안내서란 뜻이죠. 내 영혼의 삶의 안내서, 지침서, 하나의 기준을 세워놓고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안내를 하는 도리는 장본인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은 내게 실제로 나타나서 내게 공의로, 당신의 공의로 내게 말씀하시고 그 공의로 내게 판단하시고 분별해내시고 내가 해야 할 것과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뜻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는 그냥 이렇게 사람의 도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기준에서의 도리를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국회에서 세우는 그 헌법 그것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거기서 벗어났냐 안 벗어났냐, 그걸 가지고 공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동으로 만들어 놓은 그 법, 그것을 지키면 공의를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법에서 판단을 해서 그에게 벌을 주는 것이 이 땅의 도리지만, 공의지만, 이 공의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신앙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말한다면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실체고, 하나님의 실체 속에서 말씀하시는,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공의다. 그것이 곧 생명의 빛이고, 그 빛을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 이 공의와 공평을 빼면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성이 사라져 버리죠. 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89장 14절에 보면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의 기초는 뭐냐? 이 공의와 공평입니다. 의와 공평. 그리고 시편 97편 2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다. 보좌의 기초. 이 집의 기초는 어디에 있죠? 바닥 뿌리에 있잖아요. 이 기초가 없이 이 집을 지어놨으면 이 집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지금 이 집이 거의 한 30년 안 됐겠죠? 한 20년 됐을 텐데 20년 동안 기초 없으면 못 버텨요. 10년도 못 버텨요. 땅 집안의 치마에 의해서 그냥 균열이 가고, 균열 가면 그것이 금방 역작용이 일어나서 금방 무너질 거예요. 기초.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뭐냐? 의와 공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의 사람이다, 내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 의와 공평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의가 무엇이지, 공평이 무엇이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이게 옳은 거야, 그래서 이게 의야,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공평한 거야,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볼 때 의와 공평이 분명하게 판결해 줘야 되는데, 그 판결해 주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의 어디에 있냐? 제가 지난주에 계시와 예언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지 않았으면 예언할 수가 없죠. 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고,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미래를 말하는 것은
전후 좌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는 자만이 그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본인은 누구냐? 계시의 영을 가진 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공의와 이 공평함의 그 본산인 그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받지 않은 자가 어떻게 공의를 할 수 있고 공평함을 드러낼 수 있냐는 거죠. 나타낼 수 있냐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공평은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게 공이고 이게 공평함이야. 그게 아니라 그건 이 땅의 물리세계에서 힘을 가진 자의 소리고 그 사람이 주관된 소리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공의와 공평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속성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분지어내고 분별해내고 판결해내는 그 하나님의 영, 그 공의 그것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공의를 받아야 됩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한 내게는 하나님의 성품이니 공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공평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공평함의 뜻은 뭐죠? 골고루 분배한다. 골고루 나누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손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 참 옛날 어른들의 그 표현이 지당한 말씀 같아요. 아무리 내가 내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말을 하고 공평하게 대하면 해도 말이 다르게 나간다는 것이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그 아이를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그 말은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 속에 똑같은 말을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말을 똑같은 말을 했다 할지라 그 말 어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뭐죠? 소리의 힘, 소리의 그 강도, 억양, 표정 그 속에는 구분이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공평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이 공평함이, 이 공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평과 공의와 공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드러나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또 죄책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생명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 이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왔을 때 그 즐거움, 기쁨, 감사함, 이제 그 감사보다가는 내가 이 받은 것을 어떻게 나누어주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전달하지 라고 하는 그 무거운 짐에 우리가 어쩌면 눌려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우리도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빨리 헤쳐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이 설교 준비를 해야지 월화수는 잘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해요. 스트레스 쌓일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죠?
또 어떻게 전환하죠? 고민 아닌 고민이 이제 시작되죠. 싸움이 시작되죠. 자. 그러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말아야 되나? 늘 그 함정에 빠져. 그러나 그거나 또 전하는 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못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지 못했으니까 죄스러운 마음으로,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뜻을 인도하고 안내해야 하는 것이 또 전하는 자의 그 고충이면서 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다 잘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배운 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저에게 열심히 전하다 보면 역사는 누가 하시죠? 공의이신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공평하게 은혜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의 세계고 우리가 경험해 가는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의 세계입니다.